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산후라면 여러 가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또 험한 바다를 건너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처럼 하나님을 늘 가까이 사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여러 가지 불합리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두 손을 들고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중심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흩어졌던 무너졌던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굳게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이죠.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오늘은 우리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 좀 더 선명한데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바닥부터 다 이렇게 흔들린다면 의인들 무엇을 하겠는가? 터가 무너지면 비록 그가 의인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죠. 철저하게 터가 무너졌다. 바로 오늘 이 시를 기록하는 다윗이 당면했던 시련이었습니다. 터가 무너졌습니다. 끝이구나. 끝이구나. 이제는 모든 게 끝이구나 할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절망이죠.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비슷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중병이래요. 몇 달 살지 못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충격이죠. 충격. 경제적인 터, 건강의 터, 또 가정의 터 철저하게 무너질 때 그때는 절망과 두려움과 뭐 다른 거 없죠. 그냥 다 집어치우고 끝내고 싶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죠. 터가 무너진다. 터가 무너진다. 어떤 분들은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어떤 사람들은 지진으로 인생의 터전이 무너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날 저 모로코에서 6.8 강진이 있어서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수천 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모두가 느끼는 것은 믿었던 땅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터전이 무너질 때 우리는 공포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공포를 그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예를 듭니다. 2절 보시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마치 저격수가 이렇게 매복해가지고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그 십자 그게 딱 이제 이렇게 사물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당기면 끝입니다. 옛날에는 화살로 이렇게 그 저격수들이 화살로 이렇게 숨어서 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마음이 바른 자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고 화살을 시에 먹였습니다. 끝이죠. 놓으면 끝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들 철저히 터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특히 시편 말씀 보면요. 대부분 말씀이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 보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어떨 때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이게 계속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답이 거의 비슷한데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시편들이 150편이 안 되잖아요. 보통 이게 감사 또 찬양 이런 시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거기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지진이요, 수해요, 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오늘도 또 묵상하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냐면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체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쉬운 것은 세상적인 말들이 귀에 썩 들어오죠.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이게 누구겠어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는가.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악인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왜 내 영혼이라고 했을까요?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그만큼 지금 흔들리고 있고 모든 게 무너져 있는 다윗의 삶 속에 쏙 들어오도록 너무나 선명하게 박히도록 친구들이, 지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너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 너무 합리적이고 지금 막 화살이 이렇게 놓으면 죽는데 이 상태에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게 말한다. 내 영혼에게 타협해, 쉬운 길 택해. 매우 슬기로운 방법 아닙니까? 놓으면 끝나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나게 되는데 산으로 피해라. 새처럼 산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우리 시골에 살 때 새 때 되어가지고 막 모이 먹고 농장 먹고 할 때 쫓아내잖아요. 그럼 새들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영악한지 새들을 쫓아내면 바로 전깃줄이나 높은 나무 이렇게 올라갑니다. 슉 날아가지고. 아니면 뒤 동상 산으로 이렇게 도망가거든요. 너무 이건 본능적이에요. 쫓아내면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면서 한 얘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너 산으로 새처럼 도망가야지. 새처럼 도망가야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소위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말의 반대말처럼 쓰고 있거든요.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 와서 안전을 도모할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호를 받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면 산으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세상적인 그냥 그 방법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지금 네 회사가 어려운데 네가 정직하게 살 일이 뭐 있냐? 그리고 네 지금 형편을 봐라. 네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냐? 너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기도하고 뭐 그럴 때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아무리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도 너는 퇴출당하고 그렇게 되는데 빨리 산으로 피해. 빨리 새처럼 산으로 피해. 그런다는 것이죠. 네 생각과 네 방법으로 안전을 도모해라. 그건 얘기죠. 그까지 교회 계속 나가면 뭐 하겠냐? 그러니까 기도해서 뭐 한다고. 힘 있는 사람 찾고 돈 있는 사람 찾고 아니면 전쟁이를 찾든지 아니면 은행을 찾아가서 하정하든지. 그럼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할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그래,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여호와께 피했다.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어려울 때, 세상에 의지가 없을 때, 아무런 힘이 없고 배신당하고 낙심했을 때,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새가 저 산으로 날개치며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산은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터전을 잃은 우리에게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철석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보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 얘기보다도 다윗이 더 잘 알아요. 그는 용맹이 있던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용사거든요. 매우 용맹했거든요. 골리앗을 17살 또 이전에 골리앗을 쳐 죽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자기 힘으로도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는 친구들의 얘기도 산도 아니고 여호와께 피했다. 여호와께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그냥 우리가 시로 지금 대하고 있지만 또 글로 대하고 있지만 그냥 감상적으로 어디 산에 가서 쓴 그런 글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그의 삶의 간증이고 그의 고백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내 터가 무너지는 삶을 살았어. 여러분, 그가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는, 사울왕에게서 쫓겨다니고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 조그만 땅에서요. 또 왕이 됐을 때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등에 칼 꽂기에서 그를 또 추격하는, 다시 도망다니는. 여러분, 도망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도망다니면서 숨어있을 때는 뭐가만 바스락거리면 어떻습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어떻습니까? 새가 푸르륵 하고 날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애절한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막 그 마음이 막 애려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다윗의 실적인 삶을 얘기하면서 나는 어땠다고요? 나의 터전이 무너졌었다. 마치 악인이 화살을 당겨가지고 자기 심장을 향해 지금 쏘고 있는데 그것도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산으로 새처럼 도망가라.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께 피했다. 오직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께 피했다.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다윗의 현실을 보세요. 여기 현실을 보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든지 무너져, 아무런 답이 없어요. 모든 게 아무튼 뭐 일이라고 하는 희망도 없어요. 다 무너졌어. 그랬더니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 산으로 너 새처럼 피해라. 근데 다윗은 아니야. 난 하나님께 피해.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4절에서 7절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자,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터가 무너졌을 때 결국 하늘만 남아있다는 하늘.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디디고 사는 터와 대조되는 것이 하늘이잖아요. 하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늘은 변함없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열고 하나님 계신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여기 땅을 디디고 살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적으로 믿기도 해요. 그러나 이 간격을 보세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하늘에 있고 난 땅에서 다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새처럼 날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첫 번째 답이 뭐냐면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갑자기 여호와가 성전에 계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터가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성전에 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손을 내밀기 위해서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란 물리적인, 지역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성전이라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되겠죠. 아니면 내 교회에만 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장소적인, 지역적인 것보다도 깊은 영적인 의미인데요.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터전이 무너졌을 때 겸손히 엎드려 무릎을 꿇는 바로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인 줄 알고 엎드려 두 손을 든 곳, 눈물로 회개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린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을 잡으시면 우리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 여기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정직한 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자신이 터가 무너졌을 때 세상에는 답이 없고 저 산도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무너진 자고 나는 일으킬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오 산시성이시라고 믿는 그 사람을 우리는 정직한 자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손을
들고 겸손히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만 살려줍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사람이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유괴되어 있던 아이가 구사일생 도움을 받아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난 기쁨.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바로 그 감격을 바로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시 말씀합니다. 누가 정직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 말씀하는 누가 의인입니까? 터가 부러졌을 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산으로 피해도 산이 나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계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손 들 때까지 이게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하시는가? 신이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뭘 하시는가? 가만히 보세요. 4절 보세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이 뭐예요?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리고 그의 안목이 감찰하신다. 자, 눈이 통촉하고, 자, 하나님의 눈이 통촉하고 그의 안목이 감찰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의 눈이 뭐예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눈이 나를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나를 감찰하신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그의 눈이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감찰하신다. 자, 그의 눈이 통촉하신다는 말이에요. 통촉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observe. 그의 눈이 살피시고 보고 계시고 돌보신다. 그의 눈이 살피시고 보고 계시고 돌보신다. 네. 그의 안목이 감찰하신다. 그의 안목이, 왜 눈인데 안목이라고 했을까요? 안목? 여기서 말하는 안목은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참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뭔가를 자세히 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볼 때 눈꺼풀을 가늘게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마치 우리가 뭔가를 자세히 보게 눈을 이렇게 뜨듯이 하나님 우리를 정직한 자로, 의인으로, 터가 무너졌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눈꺼풀을, 그의 안목이 감찰하신다. 그 안목을 감찰하시는데 보시면 이 감찰을 두 번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감찰은 examine이라는 뜻도 있고 테스트라는 뜻이 있는데 4절 끝을 보세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죠. 자,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감찰해요. 악인까지. 그리고 5절 보세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해요. 이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되 악인도 하나님 감찰해요. 자, 가만히 뭘 하는가? 그러니까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은 6절에 보세요. 악인을 감찰했죠. 자세히 봤죠. 그들에게 그물을 던져요. 사냥꾼이 저 동물 딱 그물 던지듯이 그들의 그물을 던져 끔찍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려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악인들은 맞벌 뛰면서 기고 세상에서 막 날고 다니고, 그 다음에 화살을 여서 정직한 자, 마음이 바른 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자기들의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꺼풀을 딱 하고 그 안목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답이 뭐냐면 유황과 불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소득이 될 것이다. 그리고 5절 보세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셔서 그의 얼굴을 보이신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감찰하신다는 건 뭐냐면, 동일한 이 감찰이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의인들을 향해서 단련하신다. 이것은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정금같이 만드신다, 그런 뜻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연단하고 시험하신다는 뜻으로 사용된 이 감찰하신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눈은 통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그의 그 눈은 안목은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당당함, 떳떳함, 또 모든 것이 무너져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을 불러주셨다. 가장 강한 무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에 보면 계속 그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 피난처시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터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기반이나 내 존재의 기반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희망도 없고 기도할 기력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얘기대로 산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새처럼 날아가면 안 됩니다. 터가 무너져 내릴 때, 아니 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도 우리의 피할 곳은 산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견고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견고한 그리스도인. 현실은 무너지고 터는 다 무너졌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눈은, 그분의 안목은 우리를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 한마디로 찬송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림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괴로울 때 산을 볼 때가 많거든요. 세상의 소리에 기울일 때가 많거든요. 내 환경만 바라볼 때가 많거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터전이 무너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얼굴 보라.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내가 매일 기쁘게라든가 이제 가끔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면상도 똑같이. 그들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이런 거 없이 간증한 사람 없더라고요. 다 무너졌을 때. 산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 그들이 다 간증하고 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백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오미와 룻을 보세요. 그 가정에 남편들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은 늙은 시어머니와 이방인 며느리만 남은, 이방인도 룻은 저 모함 여인, 하나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의 여인, 남편도 죽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들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터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룻이 하나님께 피한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그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기하여 온 여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한 사람. 한나도 마찬가지. 한나가 살던 시대는요, 시대가 아예 무너졌습니다.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 영광이 떠난 시대. 시대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그의 가정이 무너졌어요. 남편이 다른 여인을 취하고, 다른 여인의 이름이 분인나인데 분인나는 아기를 갖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무시하고 질시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인으로서 모든 게 무너질 때 여인은 성전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죠. 그러나 이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피하죠. 하나님께서 룻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터전이 무너졌다고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터전이 무너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터전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이때 산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이 시편 16편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항상 뭘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려고 했다.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위대한 인생을 산 거지. 다윗이 무슨 뭐 결심이 강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런 말씀 아니에요?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겠다. 터전이 무너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을 마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338장 1절 4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늘 예배하면서 늘 예배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9월 마지막 주일은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는 또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결단의 찬양으로 406장 말씀을 생각하며 406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터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도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환경,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죠.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만 보고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성전에 거하시며 그의 눈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우리에게도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무리 모든 것이 또 산이 우리를 책임지는 피할 곳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 살 길임을 깨닫고 2, 3번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정직한 자요 바른 자요 의인으로 세상적인 윤리적인 정직한 자 바른 자 의인이 아니라 진정한 정직한 자와 바른 자와 의인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답은 새처럼 날아가는 것도 아니요 산이 우리의 답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답이시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드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성전에 계시며 우리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눈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그분의 안목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감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